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11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7장 28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28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어느 시대든지 재물과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허락하시며 특별히 제물을 드리는 제사와 관련된 내용에는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정리를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레위기 7장에서는 앞부분의 속건제의 규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고 이어 화목제의 규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8절부터는 제사장의 몫에 대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제사장의 몫도 제물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정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30절부터 34절까지 이와 관련된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화목제물은 자기가 직접 가져와야 되는데 그 제물 중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소득으로 삼아도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앞서 언급된 속죄제나 속건제의 제물은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가 없었고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장소도 따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제사장을 위해서 특별히 제정된 율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사에 드려진 제물의 가슴이나 뒷다리는 사실 그리 적은 양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당시 제사장들에게 다른 소득은 없었는데 제사장에게 돌아오는 이러한 제물들만으로도 그들의 가족이 충분히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양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제정하신 이유는 제사장에게 특별한 특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생계에 방해받지 않고 제사장에게 주어진 이 제사와 관련된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정확한 양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너무 과하지도 않았을 것 같고 또 부족하지도 않은 적정 수준의 양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나누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조금 실제적인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2011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전임 사역을 하면서 제가 받은 사례비가 한 달에 70만 원이었습니다. 70만 원 중에 헌금으로 한 15만 원 정도가 나가고 월세로 25만 원 정도가 나가고 또 휴대폰비와 공과금을 합치면 한 15만 원 정도가 또 나갔습니다. 남는 돈이 한 15만 원 정도였는데 저희가 이제 결혼하고 아이도 없는 두 명이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아껴 쓰려 해도 늘 모자란 생활 속에서 부족한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렵고 불편한 환경 때문에 이걸 탓이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온전히 사역에 집중하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때로부터 한 10년 정도가 지난 요즘에도 전임 사역자의 사례비를 보면 대부분의 교회가 한 15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방에 있는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전임 사역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신학대학교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또한 요즘에는 가정을 일찍 꾸린 사역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전임 사역자, 전임 전도사 또한 부목사의 업무량은 어지간한 기업들보다 많은 편이기도 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차량 운행을 하고 주중에 또한 이 사역을 끝내고 또 불시에 찾아오는 신방과 같은 사역을 하면 업무 시간만을 봤을 때는 정말로 엄청 힘든 그런 이제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사역자들의 사례는 최저 시급보다도 훨씬 밑도는 수준입니다. 언제 어디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역자들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야 한다고 헝그리 정신을 강요하는 모습이 한국 교회에서는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화목제는 규칙적으로 드려야 하거나 강압적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원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로 주어지는 제사장의 몫은 그들이 올려드리는 화목제의 수준과 비례했습니다. 그들의 백성이 부유할 때는 같이 부유함을 누리고 백성이 어려울 때는 같이 그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던 것이죠. 사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히 구약에만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서로 통용하고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더욱더 돌보기도 하였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굶주림에 시달리는 지체가 있었다면 이 지체를 두고 화목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화목 제물로 제사장의 몫을 챙겨둔 것은 제사장이 제사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보며 백성들의 이 생활이 어떤지에 더욱더 민감해야만 했습니다. 백성이 풍요로울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며 또한 백성들이 어려울 때에는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간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직분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기록된 것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몫에 대한 내용이고 저도 중간에 사역자의 사례비 얘기를 나누어서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한정지어진 내용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한국교회에서 성도들의 헌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목회자에게 한정지어져 있기 때문에 생각의 폭을 넓히기가
어렵긴 하지만 서로를 돌아보고 섬기는 일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있는 우리 모두가 같은 무게로 느껴야 하는 일이고 같은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일임에는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보면 허락하신 달란트와 은사로 헌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더욱 귀하게 여기며 그들이 더 온전히 이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재정을 기쁨으로 흘려보내는 것, 이것도 우리가 이 공동체의 원리, 오늘 본문에 담겨진 이 원리대로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일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를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인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할 때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몸된 공동체를 더욱더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더 온전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섬김으로 인하여서 주께서 허락하신 공동체가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부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자교회와 여호수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누군가를 이 섬기는 이 일에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품고 헌신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더 온전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을 섬겨가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들을 섬겨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전도자들과 아버지여 주의 일에 애쓰는 자들이 더욱더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뒤에서 지지해주고 또한 지원해주고 후원해주는 이 일을 아낌없이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 겸손하게 온전하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섬김으로 인하여서 주의 몸된 공동체가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에 속한 그 어느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아버지의 가난에 허덕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허락해 주신 이 재정을 온전히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더 풍성함으로써 넉넉함으로써 함께 헤쳐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여 이 군복무하고 있는 용사들도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군복무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 귀한 원리대로 이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는 아버지의 용사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대가 하나님 나라로서 아버지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부대 안에 있는 어렵고 힘들어하는 자들, 아직도 아버지와 적응을 못하고 있는 자들이나 가정의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 믿음의 이 용사들이 더 온전히 돌아보아서 그들을 살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꼭 재정이 아니더라도 마음을 함께 나누며 위로할 수 있는 은혜가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자교회와 여호수아 교회도 그 일을 온전히 아버지여 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우신 목회자들이 더욱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온전한 지혜로서 또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으로서 무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딥혀 주셔서 주의 거룩한 지혜로서 맡겨진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계속해서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